사실 이 본문, 이 암송 선고는 오늘 이 출애굽기 17, 18장을 꿰뚫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출애굽이 전부라면 14장에서 끝나야 돼요. 왜냐하면 14장에서 건너거든요. 그런데 15장부터 40장까지 많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출애굽으로 땡이 아니라 출애굽한 백성을 가르치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합당하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데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공중의 새를 보라라는 말은요, 그냥 눈으로 이렇게 지켜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공중의 새를 보고 생각하라 이런 뜻이에요. 공중의 새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 그 생리를 잘 보아라. 걔는 너처럼 씨를 뿌리지도 않고 추수를 하지도 않고 착착착착 모아두지도 않는데 다 먹고 산다. 너는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으냐. 하나님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라 그랬어요. 자녀들을 굶기는 아버지가 아니라 인자하신 아버지로서 너를 돌보실 것이니 그거 믿고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강해도 계속 보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많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정경이 없었죠. 66권 정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다 없었다고요. 게다가 고린도는 지금 어느 나라에 속해 있어요? 고린도 지금도 코린토라고 이렇게 관광지로 돼 있던데요. 그 그리스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하나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은사를 많게 하셨어요. 은사를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1년 6개월 있다가 갔잖아요. 목회자가 없어. 그래도 하나님이 은사를 풍성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이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그랬습니다. 예배 중에 서로 일어나서 찬송시로, 예언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권면했습니다. 근데 은사는 많은데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분파별로, 인물별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또 신분별로.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는 말은 내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나 이렇게 보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라 이런 거예요. 지성을 사용하라. 공중의 새를 보고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의 부르심을 보고 생각하여 논리적 결론에 이르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 부름 받았을 때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너희 중에 잘 나가는 사람도 별로 없었잖아. 하나님은 세상의 천한 것들을 택하사 귀하게 하셨는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 왜 자존심을 부리니? 왜 뻐기고 있니? 그것을 생각하여 고치라, 돌이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넘어졌다 그랬죠. 야, 하나님이 우리를 10가지 재앙에서 건지셨고 애굽 군대의 추격에서 건지셨고 홍해를 가르사 마른 땅으로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어. 자, 그러면 3일간 지금 물을 못 발견했어. 하나님이 우리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데려왔을까? 이건 좀 말이 안 돼. 그렇게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반응하며 살게 하신 겁니다. 아, 뭔가를 좀 가르치시려고 하나 보구나. 그래,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거야. 야, 여호와란 저 신은 참 변태적이다. 애굽에 있는 저 수십만의 사람들을 다 광야로 데려와서 사막에서 죽이려고 저 짓을 하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이건 아니잖아요. 하며 논리적으로 자기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물이 없고 양식이 부족하죠? 야, 우리 애굽에 있을 때 맨날 고기 먹었지. 그렇게 추억을 확대하면서 하나님을 없인 여겨요. 여러분, 그 라떼 있죠, 라떼는 말이야. 그거 한 80%는 걸러 들어야 돼요.
내가 고생한 건 이만큼 확대하고 내가 경험한 건 이만큼 확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거 안 됩니다. 애국 백성들은 나 때는 말이야 노예였으면서 그냥 좀 먹었겠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고기 가마에서 계속 고기를 먹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생각을 멈춘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자기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정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의지를 들여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또 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나 죽었다 할 만큼 했어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구하라! 찾아! 두드리라 하셔요. 계속 예수님을 귀찮게 하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괜찮아요. 죄송해서 그 죄송해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되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십니다. 날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셔요. 그 주님을 믿고 기다리며 믿음의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우리 그거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천군 천사 수십만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그 십자가 사형 현장을 뒤집으실 수도 있었지만 가만히 계셨어요. 가만히. 제사 드리는 사람이 어린 양의 목을 탁 땁니다. 피가 콸콸콸콸 흐르고 양은 가만히 있어요. 그런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가만히 계셔요. 우리를 위한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려고 가만히 계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뒤를 따라 우리도 불평과 원망이 쏟아 나오기 전에 먼저 주님을 기다리며 논리적으로 믿음의 사고를 하고 정서를 일으켜 의지의 결단을 해야 한다. 우리 그거 받았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17, 18장을 보는데요. 우리 제목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여러분 가지신 성경에는 소제목이 좀 기록되어 있나요? 제가 가진 성경에는 17장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다 이런 소제목이 있고요. 또 중간에 보니까 아말렉과 싸우다 이런 소제목이 있고, 또 18장을 보니까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다 이런 소제목이 있고, 또 13절 이후에 보니까 우두머리를 세워 재판하게 하다. 총 4개의 소제목을 가진 4개의 단락이 있네요. 저는 이 17, 18장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물이 떨어지니까 이번에는 반석에서 물을 주셨죠. 지난 시간에 마라 엘림 사건 때는 어떻게 물을 주셨어요?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었는데 주님이 정하여 주신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마실 수 있는 물이 된 거. 근데 이번에는 반석에서 물을 주셔요. 여러분 공사,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짓거나 이런 공사 현장 보셨습니까? 먼저 땅을 파죠. 그리고 물을 퍼냅니다. 물을 퍼내요. 그럼 물은 땅 밑에 있거든요.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 상당히 정해져 있다 그러죠. 대다수의 물은 바다고 마실 수 있는 물은 강에 있거나 또 대부분은 지하에 있습니다. 아니면 얼어 있거나. 물은 지하에 있어요. 근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아말렉과 싸우다. 이건 또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기 원해요. 전투를 했다는 거네. 근데 희한해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전투씬이 있었어요. 애굽 군대들이 병거를 타고 마차를 타고 막 왔죠. 근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같이 싸워요. 뭔가 달라졌어요. 그 의미가 뭔지 좀 보기를 원하고요. 또 18장으로 넘어가니까 이드로가 또 모세를 방문해요. 모세의 아들들과 부인을 데리고 옵니다. 아마 우리가 출애굽기 처음 봤을 때 피난편 사건 이후로 모세는 지금의 형편이 상당히 위중한 것을 알고 자기의 가족들은 먼저 다시
친정에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이드로가 이 소식을 듣고 모세에게 가족들을 데려다 주고 상봉하고 이드로가 미디안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게 또 무슨 뜻일까? 이것도 좀 보기 원해요. 또 13절 이후에 보니까 우두머리를 세워 재판하게 하다. 야,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어마어마한 인구죠. 근데 거기에 대한 송사를 옳고 그름, 분쟁 이런 거, 재산 문제 다 모세한테 오니까 이드로가 조언을 해줘요. 그래서 그걸 잘 해결하는, 그렇지 않나요?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 우리 생각을 좀 해보기를 좀 원합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소제목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반석에서 물이 나왔을까요? 우리 17장 1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 이것입니다. 자, 온 회중이, 이 많은 인원이 자기 뜻대로 간 것이 아니라 무엇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거기에 비주를 딱 치세요. 그들이 물이 없는 지금 형편에 이르는 것은 그들의 잘못된 선택이나 그들의 죄악이나 실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대로 가니까 지금 이런 일을 당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갔겠죠. 그리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없어졌어요. 이제 그들을 인도할 왕과 제사장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은 광야에 사시는 것처럼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던 예수님, 이 구름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마지막 날 불로 심판하실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사 우리로 인도함을 받게 하셔요. 저 주중에 새벽에 나오면 항상 로마서를 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가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누군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아침에 전기 충격을 받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지금 출애굽기 보고 있잖아요. 출애굽기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도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 영에 속한 일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것은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아는 것처럼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이 알아요. 지금 내 기호와는 좀 달라. 내가 원하는 것과는 좀 달라.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자기를 돌아봐요. 내가 지금 잘못을 돌이켜야 될 게 생각이 안 납니다. 나의 양심을 찌르는 것도 마음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길로 저를 인도하시니 일단 따라갑니다. 역경을 당하더라도 원망하지 말고 인내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이건 구름기둥과 불기둥보다 더 선명한 것이에요. 내 삶을 주님이 인도하셔요. 근데 물이 없는지라. 그런 일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살면서 물이 없네, 이게 없네,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그때 이게 뭐야, 신앙이란 게 이게 뭐야, 이렇게 불평을 쏟지 마시고 생각하셔요. 구름기둥과 불기둥보다 더 선명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나를 여기서 죽이실까? 내가 주님을 기다리다 죽어도 영광 되는 거야. 욥의 고백처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난 신앙 때문에 끝까지 갈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버리지 않으사 채우시고 훈련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다시 1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왜 장막을 쳤겠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니까 거기 장막을 쳤겠죠. 그럼 물이 없는 것은 뜻이 있겠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홍해 건너고 나서 찬양하고 사흘 후에 우리가 불평했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물을 주셨어. 이번에도 뭔가 가르치실 거야. 주님은 우리가 몸뚱이를 가지고 있어서 물 없이는 못 사는 걸 아시니까.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먹을 게 좀 떨어졌을 때 불평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셨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줄 것이라고. 우리 지금도 거두고 있잖아.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야. 그래서 내가 이해는 못하지만 지금 잠깐의 결핍을 통해 뭔가 훈련시키시려고 하는 걸 거야.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요즘 시험 기간이잖아요. 여러분, 시험이 아니면 우리는 공부하지 않습니다. 코에 꿰지 않으면 우리는 진지하게 뭔가 안 해요. 주님은 의식주라는 진중한 문제를 통해 이들을 진짜 훈련시키십니다. 그냥 뭐 없어도 그만. 없어도 뭐 그냥 불편하게 살죠. 크게 중요하지 않는 걸로 훈련이 안 됩니다. 자, 2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들의 어투를 보세요. 어디 밑줄을 그으셔야만 되냐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 어투가 어때요? 어조가 어때요? 무슨 빚쟁이 마냥, 그죠? 마치 모세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물이라도 맡아놓은 것 마냥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자세가 옳아요? 대단히 누추한 자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시죠? 하나님이 이때까지 참으세요. 아직 어려요. 이스라엘 회중이 다 어려. 그리고 수백 년간 노예 생활했어. 좀 시간이 필요해요. 주님은 일단 화부터 내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좀 너무했어요. 게다가 4절 후반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백성들이 많이 열받았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고를 멈추면 정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누추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성경 없이 기도 없이 하루라도 보내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와 다투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이 백성들을 다 이끌 수 없으니까 백성의 지도자인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하면서 6절 보세요.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 무리바, 시험 다툼으로 정하게 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서서 6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대단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냥 우리 주보 일면 보시겠어요? 보면은 물이 뭐 지금 바위에서 쏟아져 나오죠?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수십만 명 이상이 이 물을 먹어야 되니까, 가축도 먹어야 되니까 물이 보통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죠. 이 밑에 지팡이를 든 분이 모세 같아요. 근데 다시 본문을 보세요.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모세 앞에 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반석을 칩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지금 찾으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주보 사면에 있거든요. 암송성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이 반석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신구약을 조화롭게 같이 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모세가 지팡이로 친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 그러네요. 예수님은 반석이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과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기도 해요.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 위에 서 있거든요.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구원의 반석이 되십니다. 근데 그 반석이 쪼개져요.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사야에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초를 당하시는 메시아의 연약함, 메시아의 순환이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칩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완전한 순종이요, 그렇지 못하는 것에는 합당한 벌을 지우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죄의 지팡이를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맞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대속, 속죄라고 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것처럼 백성들의 불평, 백성들의 원망, 백성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그 지팡이로 맞으신 겁니다. 율법의 지팡이로. 근데 누구 앞에서? 오늘 본문의 6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맞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너무 좋은 분이시죠. 그러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벌을 주시되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그냥 한잔하시고 기분 좋을 때는 그냥 대충 해 대충 이러다가 정신이 맑았을 때는 또 번복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법을 만드신 분은 법대로 집행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 무엇입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 모든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대속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석을 쳤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앞에서, 그 반석 사이에서 물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빗대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이 얘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도대체 뭘까요? 광야에서 이 반석의 물을 마신 자도 나중에 또 목말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똑같은 물의 비유를 사용하셔서 너 지금 물 기르러 왔구나, 이 더운 여름에, 더운 낮에. 그러나 내가 줄 물이 따로 있는데 이 물을 마신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요한복음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 39절입니다. 이거 다 찾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7장 7장 38절 39절. 오늘 이 본문을 염두에 두신 예수님, 출애굽기 17장을 염두에 두신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3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리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왜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대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려면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오순절에 성령을 내려주시는 거죠. 아직 이 프로세스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39절을 보세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반석에서 물이 콜콜 흘러나오듯이 나를 믿는 자는 그렇게 되는데 39절에 이것을 설명하죠. 이것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출애굽기 17장을 머리에 그려보세요. 주보 일면의 그림을 머리에 그려보세요. 모세가 반석을 딱 치니까, 지팡이로 치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율법의 요구를 그 지팡이가 예수님을 치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모든 벌을 대신 받으시니까 죽으신 예수님의 순환 속에서 그분이 보내실 성령님이 나오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다 치르셔야 했고, 예수님이 순환의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고, 3일 동안의 침묵이 있으셔야 됐고, 영광스럽게 부활하고 승천하셔야만 오실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17장은요 영광스러운 말씀이에요. 아, 그냥 물을 마셨구나? 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생수의 강과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느냐? 예수님이 맞으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순환당하셨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의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까닭에 이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 소제목은 아말렉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은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병행 구절을 보니까 아말렉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만 명 또 수백만 명이었을 테니까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노인, 여자아이, 임신한 사람들, 비열하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모두 멸하리라 하십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사울이 아말렉 왕 아각을 쪼개죠.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히스기야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보니까 아말렉 족속에 남은 마지막 사람이 이제 이 말씀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져 처형을 당합니다. 누굽니까? 아각 사람 하만이죠. 그는 바로 아말렉 족속의 마지막 사람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에스더 3장 10절을 보니까 그러자 왕은 자기 손가락에 끼고 있는 인장 반지를 빼서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인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에게 맡겼다. 이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으로서 유다 사람을 다 죽이려고 왕을 설득해서 반지 도장까지 찍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역전시키셔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이 달리게 되죠.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전멸하셨을 때 하나님이 혼자 싸우셨던 싸움과는 달리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우고 그들이 보는 그 위쪽에서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동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성화는요, 구원받은 백성이 출애굽기 14장을 경험한 사람이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구원, 회심, 칭의, 거듭남은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믿을 마음을 주시고 전도자를 붙여주시고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눈물 흘리게 하시고 믿지 않을 수 없게 만드셔서 홍해를 가르듯이 우리의 다친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길을 내셔서 성령의 바람으로 길을 내셔서 예수님이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성화의 삶이 바로 시작돼요. 딱
붙어 있어요. 그러나 구별은 돼야 됩니다. 이제 이 거룩의 삶은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거듭말을 시키십니다. 자전거에 보조바퀴를 대서 잘 연습하자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래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싸움을 가르치셔요. 이게 성화의 단계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옛날처럼 애국 군대를 없애시던 것처럼 하나님이 혼자 하세요. 이 아주 잘못된 성화론입니다. 캐직사경회라고, 영국에서 있었던 캐직사경회라고 아주 잘못된 성화론의 주제가 있습니다. 믿습니다. 맡깁니다. 나의 거룩도 맡깁니다. 그리고 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은 여호수아를 보내서 싸우게 하시고 모세와 아론과 우리는 같이 기도해요. 팔을 들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예전에 벌 받아보셨어요? 손 들어! 팔을 귀에 붙이라 그러죠. 얼마나 힘들어요. 주님 우리를 이기게 해달라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데 아론도 돕고 훌도 돕고 여호수아도 밑에서 돕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로 부르셔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건강함은 어느 한 사람만 스타가 돼서 어느 한두 사람만 대단히 잘 순종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장 어린 자부터 가장 나이 많은 자까지,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부터 나면서부터 믿은 사람까지 모두가 다 한 가지로 자기 몫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성화의 삶은 나 혼자만 열심히 성경 읽고 나 혼자만 열심히 봉사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이루어야 하는 것이에요. (18장도) 간단히 보시죠.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합니다.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이죠.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요셉처럼 이방 여인과 결혼했네요. 그러면 모세의 두 아들도 피가 섞였네요. 이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고멜보다 더 부정한 음녀였던 우리를 구원하사 교회를 신부 삼으신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어디에서도 이러한 결혼에 대하여 정죄하는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은 십보라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방 땅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드로도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죠. 이 큰 찬양이 바로 이방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회중 가운데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전에는 세상의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드로와 같이요.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드로가 모세가 고생하는 것을 보고 13절 이후에 보니까 바르게 재판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너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일을 분담해라. 일을 나누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교회라 그랬어요. 목회 서신을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에 직분자를 주셨으니 목사와 교사와 또 집사가 있어야 되겠고, 교회 자체적으로 또 직분자를 세우는 것들이 필요하죠. 아까 아말렉과의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창과 칼을 가지고 나아가는 군대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돕는 사람이 있고, 다 자기 역할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드로가 권면했던 것처럼 50부장, 100부장, 10부장 다 필요한 것입니다. 나 옛날처럼 그냥 기다리고 모세가 직접 해결할래요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면 이제 하나하나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대단히 신비적이잖아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인간적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만나를 줬으면 가서 거둬야 되고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구름 기둥이 가면 실제로 짐 싸서 가야 되고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50부장을 찾아가고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모세를 돌 위에 앉게 하고 같이 손을 잡고,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우리 각자 다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은 소비자가 아닙니다. 마트에서 내 돈 내고 내가 필요한 거 사가는 소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여 다 몫이 있습니다. 우리 몫을 잘 담당하여 이 광야 생활에서 서로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여기 들어서게 됐어요? 반석 대신 예수님이 쪼갰을 당하셨고 매를 맞으셨으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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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목과 발목에 못이 탁 박힐 때 그분의 몸이 쪼개졌습니다. 그 피가 콸콸콸 흘렀겠죠. 광야에서 이 물을 마신 자는 멸망했지만 나의 피를 받고 성령을 마시는 자는 다 살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교육자로서, 작은 목자로서 여러분께 진심을 다해 권면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희생, 그분의 고난, 나 때문에 대신 지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하루라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다 그랬죠. 사도 바울은 왜들 싸우니? 이렇게 하지 않아요. 복음을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를 작정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 위해 매 맞으신 예수님, 반석 되신 예수님, 그 단단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쪼개지셔서 기꺼이 너희를 위한 피다, 너희를 위한 희생이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보시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방위로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리스도를 묵상하셔요.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을 펼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지 7년, 8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각자 자기 몫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나가 싸울 자, 기도를 도울 자, 함께 기도할 자, 또 모세를 도와서 함께 재판할 자, 백성을 도울 자, 우리 다 자기 몫이 있는데 주여 소비자가 아니라 함께 짐을 지고 나아가는 자로서 내 몫에 된 십자가 잘 지고 서로 섬기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오늘 권면처럼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거 당연히 여기지 않고 이 물 주시기 위하여, 생명수 주시기 위하여 희생당하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묵상하게 해달라고, 예수 없이 밥 먹지 아니하고, 예수 없이 숨쉴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 없이 내 꿈 펼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느려도 한 걸음씩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의 이 생활에, 광야 생활을 정진하는 백성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싸우는 것도 가르치시고 중보 기도도 가르치시고 어떻게 무리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지도 가르치시고, 주님은 원망을 토해내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자들을 싹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가르치시고 기다려주시고 훈련시켜주시니 주 예수님, 저희가 이런 바른 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나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성내기는 너무나 속히 하고 기다리기는 더디하는 내를 붙들어 주셔서 주를 더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며 돌을 던지고 옛날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금방 까먹는데, 이방인 제사장 이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시사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제 조직도 갖추고 각자의 목도 잘 감당하고 영적 전투도 잘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소비자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내 몫을 잘 감당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한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몸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모든 기관들이 활발하게 다 조화롭게 움직여야 되는데 나는 떨어져 나고자 하지는 않은지요. 가만히 받기만 하는 마음은 아닌지요.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시오니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생명수 주시기 위하여 희생당하신 예수님, 반석이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매를 맞으실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도 예수 없이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시고 늘 예수를 묵상하고 깊이 알기 위해 성경을 펴며 그 예수님께 매어 달리는 이번 한 주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의지할 때 더위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압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앞날의 두려움 아무것도 아닌 줄 압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나를 해롭게 하거나 나를 자극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줄 압니다. 예수를 얻었으니 세상 모든 것을 초기와 같이 여기고 평안 가운데 한 주를 살기로 결단한 모든 이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